우리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한 날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새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 우리 주님을 분명히 더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고 한번 다른 곳을 한번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 네, 장로님. 맞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 그 명패에 보면 작은 글씨가 이렇게 없죠. 네, 작은 글씨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것을 하나씩 잘 뜯어 모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에도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말이 곧 재림이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기간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종말의 기간 중에 가장 그 절정의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은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예수님 몇 장에 나오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 21, 20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말이 잘 구분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바른 주님을 잘 알고, 그래서 이 바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포이에마 처치의 신우이 목사님은 이단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교묘하게 그 예수님만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흐린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자기 이제 그 사이비 교주를 놓는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장로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있죠. 젊은 백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 한번 본 적 있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첫 장면을 펼쳐 주더라고요. 이제 몰몬경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첫 장에 예수님의 사진하고 그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사진이 같이 실려 있어요. 아,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그 구세주를 놓더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겁니다. 우리 분명히 오직 성경, 이 성경 이 한 책밖에 없는데 이 성경의 권위에 또 다른 책을 하나를 더한다는 거죠. 그 바로 이제 그 구주,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하는 책, 그것을 동일한 권위로 놓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주님에서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운데도 그걸 이제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어린 양이 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게 지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보좌 그 곁에서 뭐 내 생물 그리고 스랍 같은 천사들 장로들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장 13,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가지고 이제 그 인을 7개 봉해진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해요? 피로 죽음으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하기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6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 7인을 하나씩 이제 떼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이제 그 첫째 인을 떼어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내 천사 중 하나가 크게 말합니다. 오라. 그러자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애가 흰 말을 타고 어떤 존재가 나타나죠. 이 말을 여러분 이 이제 처음 나타난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차고 그렇게 이제 이들에게 나타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러 온 정복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뭐 로마의 장군, 황제로 묘사하는 어떤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징조로 볼 때 더욱 합당한 해석은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흰말을 탄 자라고 하면은 그냥 뭐 대충 들어서 보면 누구를 떠올려요? 이긴 자,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의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몇 장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19장에 나타납니다. 진짜 주님은 19장의 11절에 보면 그때 흰말을 타고 나오거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이분이 백마 탄 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6장에서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6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보좌 옆에 그 두루마리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시죠. 그 인을 뗐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주님을 따라하는 존재예요. 흰말을 타고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주님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사람은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근데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월계관이에요. 근데 19장에서 주님이 쓰고 계신 관은 헬라어로 디아테마타. 이것은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제 지금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6장에 있는 자는. 주로 성경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은 어떤 것을 무기로 들고 나오시냐면 검을 가지고 나오세요. 여기서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다라고 해요. 활을 든 자, 그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보면 흰 말을 타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도 무언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 무기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머리에 왕관을 쓰시죠. 무기로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긴 자죠. 이김을 완성하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과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분명 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세속의 가치관과 섞여서 이렇게 막 버무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분명한 1차적인 우리에게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뗍니다.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천사가 이제 오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거죠. 이 붉은 말은 우리나라 지금 성경 번역은 붉은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색깔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fiery red on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타는 그 붉은 말. 어떤 말인지 알죠? 불꽃이 이렇게 불사조 같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형상의 어떤 그런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피, 전쟁, 불, 화염, 폭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큰 칼을 가지고 와서 화평을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비난하고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화평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탄이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어떤 우리가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실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 어떤 그러한 다른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실들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보여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 팩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눈에 보여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사실을 해석해야지 사실을 보고 진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 세상에서의 알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문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뭐 조금 누려도 괜찮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문제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 그렇게 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사탄이 모든 그 행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 화평을 이제 빼앗는 일이면, 그 화평을 빼앗기고 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최소한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방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이제 더 죄악이 간영하다 보면 거기에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에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무너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 그들을 막 전쟁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 그 전쟁을 막 일으켜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악함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런 전쟁과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그냥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 뿐이죠.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이
뜯겨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주님이 이제 떼십니다. 그 세 번째 인을 떼시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검은색의 원어는 멜라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음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즉 검은색, 약간 어떤 가난하고 칙칙하고 음침하고 약간 누추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결코 이게 그냥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도 다른 맥락에서도 보면 이것이 그렇게 검다는 것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검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저울을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의미로 생각을 할 때 그 법원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저울이 아니고, 그래서 선악을 판별하는 어떤 저울이 아니라 이 저울은 진짜 그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의로움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즉 기근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는 벌이 석 대라고 하는데, 이 양이 평상시 한 데나리온에 거래되는 양의 약 한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양식이 매우 귀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와도 바꿀 양식의 그 양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의 날에 그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양식이 부족해서 기근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케냐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정도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하나 단적인 예로 들면 길을 가다가 저희가 초등학교를 방문하려고 가는데 저기 폐허 같은 건물이 있네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저기가 학교예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갈 때 얘기했어요. 저기 또 폐허 같은 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폐허,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칙칙하고 완전히 가난한 그곳에서 그들은 공부하고 살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그들이 표정이 다들 좋았어요. 절대적인 빈곤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들 표정이 너무 좋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넘치는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절제와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들이 너무나 그래서 없으면서도 표정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절제한 몫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냐 선교팀에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또 후원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확실히 듣고 보고 오는 것, 그러한 것이 사랑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제가 어둡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 중요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절대 빈곤의 한계선만 그래도 넘기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부를 누리는 것을 찾아봅니다. 결국 방황만 하지 진짜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뉴스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타이타닉의 유물을 찾아 뭐 잠수함을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죽었다. 아 정말 그냥 이제 이 사람들 우주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 가고 이것 누리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별의 별 것을 다 찾아서 사람들이 나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짓된 속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본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용할 말씀과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기근에 허덕이는 메마른 영혼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주시도록 필요한 일용할 말씀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인까지 남아 있지만 오늘 밤에 그것을 다 떼면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5번째부터는 다음 달에 떼고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4째 인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청황색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색깔로 표현하지 않고 그 fail이라는 단어, 창백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그 우리 언제 창백하다는 말을 쓰죠? 사람이 아플 때, 핏기가 없을 때, 사람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점점 굳어져 갈 때, 그때 이제 우리를 창백하다라는 말들을 씁니다. 예, 이 청황색의 말이 말씀에도 있지만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한 우리 창백해진 사람의 이미지, 죽음과 공포에 질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그러한 일들로 사망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이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클라이막스가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여기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앙, 심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일들을 여기서부터 그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종말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땅에 여기서 4분의 1 힘만 사용하기도 하시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해야 할 때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안심하라.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나하고 평안 가운데 누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일들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 4분의 1만 능력을 주고 그 능력 안에서 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의 모든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아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게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화평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서 평안함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인 기근이 일으키게 돼요. 영적인 기근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그거에 우리의 바로 삶에도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육적인 어떤 어려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왜 이러한 사실들, 이것들을 일으키실까요? 저는 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분명하게 이것도 사실입니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행하면서 오랜 기간 하나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그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는 그 안전한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